찬송가 370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입으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하는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이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로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이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우,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서루야와 아비가엘이라. 서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엘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베델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2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에서 시작됩니다. 역대상 1장이 인류 전체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은 역대상 2장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이삭의 둘째 아들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즉 오늘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이 민족의 역사의 족보가 시작되고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유다와 마지막에 등장한 다윗입니다. 사실 이 역대기가 기록된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정확하게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10년 만에 바벨론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다 자손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때 돌아온 포로 기한의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소망하며 완전히 망해버린 이 땅의 삶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이 오늘 역대상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역대상 2장에서는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족보의 내용이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족보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우리 족보의 내용에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 이름의 순서가 조금 우리 다르게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아버지와 장남의 순으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름에는 장남 르우벤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지 않고 유다가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처음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유다가 낳은 이 아들들을 보시면 첫째 아들 에르는 하나님 앞에 아픔으로 그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동생 오난에게 주었으나 오난이 설정을 함으로 그도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유다가 세 번째 아들인 셀라도 그에게 주어야 되지만은 세 번째 아들까지 죽을까 겁이 나서 그 며느리 다말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다말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변장하고 유다 시아버지를 속여서 낳은 쌍둥이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베레스는 계속해서 그의 자손을 베레스의 자손들을 이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람과 살몬과 이 보아스와 이세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다윗까지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다 지파 속에 보시면은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다 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그것은 유다부터 시작되지. 유다가 어쨌든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중에 세라가 있는데 이 세라의 자손 중에 갈골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갈골이 7절에 나오는 갈미, 이 갈미의 아들 중에 아갈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갈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이 그가 오늘 아갈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 오늘 7절에서는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실 때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갈, 즉 아간이 그 중에 얼마를 자기가 감추어서 음악에 숨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바친 것을 도둑질, 훔친 거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하게 됩니다. 일로 인해서 울며 회개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패한 원인을 이런 사건이라든지 오늘 그 다음에 보시면은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마를 낳고 살마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는데 이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우리 룻기서에 등장하는 이방여인 룻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이 오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통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라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오늘 이 유다의 족보에서 다윗의 자손들의 족보에서 벌써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혈통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함이나 육신의 그 계보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이 유다인들, 특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선물로 받는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로마서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어야 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선물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그 중에서도 택한 지파, 오늘 이 유다 지파의 계보가 왜 제일 먼저 등장하겠습니까? 그들은 포로기안에서 들어온 남아있는 이 유다 지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은혜로 택하시고 너희들을 통해서 장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 하는 그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육적인 혈통의 믿음이 아니라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소원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너의 믿음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 믿음을 전해주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한다 하는 이런 확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